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4절까지 말씀만 봉독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은혜, 귀한 복을 주시기 원해서, 아니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당신의 생명, 당신의 살과 피를 미리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이 아까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데 하나님, 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놀라운 선물들을 우리가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주신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있어서 이렇게 자유롭게 편안하게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아무런 구애도 받지 않고 세상에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정말 우리는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같은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도무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이 세상에 두었던 나의 눈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우리 주님 앞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야, 생각만 해도 우리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좋아지듯이, 이 세상에서야 별로 좋은 마음도 안 생기지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말이죠, 그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심으로 이 세상에 겪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항상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이 주신 사랑을 기억하심으로 이런 세상 속에서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면서도 또 아주
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결혼할 한 처녀와 총각을 중매해 주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인생이 얼마나 쓰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죠.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 중매하는 것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옛말에 중매를 잘하면 술이 석 잔이요, 중매를 잘못하면 뺨이 석 대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꿈과 같습니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노총각이 되어서 30이 지나가는데 장가를 가야 한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도무지 제 힘으로는 장가갈 능력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장가를 간다, 결혼을 한다 하는 것이 정말 높은 무슨 장벽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도무지 제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일로 그렇게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지금도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 능력, 제 정신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하다가 눈을 딱 떴는데 세상에 우리 정사관님이 저하고 같이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야,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지금도 잘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처음에는 두 사람이 이제 맞선을 보고서 얘기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세상에 부모님이 거기에 개입이 되고 우리 부모님이 이런 말을 했대, 저 부모님은 저런 말을 했대, 뭘 해오라 하신대, 뭘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요, 우와, 포기하고 싶어.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특별히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 참 신기합니다. 어쨌든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결혼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들을 위해서 중매해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맺어주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라요. 하여튼 제가 워낙 사람이 숙맥 같으니까 저를 우리 정장관님과 함께 소개를 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잘렸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거 아니겠어요? 정사관님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30년 전에 정사관님이 얼마나 멋있었던 나가시겠어요. 저는 저 시골 총각 같아서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첫 선보러 나간 사람이 그래서 나한테 잘해보라고 어디 중국집을 이렇게 소개해서 갔는데 선보러 가는 사람이 세상에 돈을 안 가지고 갔잖아요. 제가 지갑도 안 가지고 왔어요. 소개해준 사람하고 시큰 짜장면 먹고 맛있는 거 다 먹고 잘해보라 그러고 그분들은 가고 둘이만 남았는데 음식을 다 하고 이제는 커피를 한 잔 먹으려고 가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저한테 지갑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머문머문하고 있으니까 정사관님이 민망을 했는지 염려하지 마시라. 오늘 제가 월급날입니다. 이러면서 자기 지갑에서 그냥 돈을 탁 꺼내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숙맥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커피 먹으러 가서 무슨 말 들을게요? 오전도사님 참 귀하신데 전도사님은 제 스타일이 아니십니다. 더 이상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헤어졌다니까요. 아이고, 그러니 우리를 소개해 주려고 하시는 분이 그냥 마음이 애타가지고 세상에 오영재 어떻게 그러냐고. 아휴, 그래서 그분들이요 아주
또 그냥 얼마나 애를 써가지고 정사관님을 꼬셔서 오전도사가 보기에는 저래도 사람이 그래도 진국이다 이래가지고요 겨우 그렇게 우리가 맺어지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참 이런 얘기 하려면 참 한이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세상에 그 세월이 30년이라는 세월이 또 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결혼할 때가 되었어요. 저는 그저 아이들 어릴 때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그저 크면 다 자기들이 알아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또 결혼하겠지.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이때가 되니까 아직 아무도 나 결혼하겠다고 세상에 누구를 데리고 오지 않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언제 결혼하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아빠는 별 걱정을 다 한다고 말이죠. 세상에 아주 결혼은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얼마나 가슴이 조이는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게는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구세군 사관입니다. 이 아이들을 저희 능력으로는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면 한번 기도하라. 그리고 먼 항해를 떠나게 되었다면 2번 기도하라.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결혼하려고 한다면 3번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대요. 그만큼 이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전쟁보다도 큰 항해를 떠나는 것보다도 더 힘든 일이 결혼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언제부턴가 제가 성경을 보는데 이 성경 얘기가 바로 혼인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요? 성경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혼인시켜서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마치지요?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신부를 만나가지고서 혼인잔치를 하는 것으로 성경이 마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혼인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만 대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이게 대사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도 할 수 없어요. 이걸 모르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믿는다고요? 그건 빈말입니다.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그 예수님 아직도 총각이잖아요. 독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혼인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그 심정이 사실은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가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과 같다.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걸 모르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다 헛믿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혼인, 이보다도 더 큰 일은 없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성경에 보면 왜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혼인잔치, 그 난리가 난 혼인잔치를 기쁨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주님의 첫 번째 표적이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혼인잔치가 하나님에게도 예수님에게도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봐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여러분이 잘 아시지요?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혼인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말씀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종을 떠나보내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귀한 아들이 아직도 나이가 40이 다 됐는데 그 당시에 그 옛날에 40 나이가 됐는데 아직까지 결혼 못하고 독처하고 있으니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걸 소개하고 있는 거지요? 바로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아들의 며느리감, 아니 아들의 신부를 찾는 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큰 대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얻게 된 신부가 바로 누구였죠? 리브가였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삭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게 종을 보내서 찾기로 했던 그 신부 리브가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을 상징하는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위한 중매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사명,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불러서 주신 사명이 바로 뭐냐? 중매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명도 아낌없이 하고자 했던 일이 바로 예수님께 신부를 준비하는 일이라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 충성스러운 종을 보내어 리브가를 찾게 했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주님의 신부를 찾는 사명을 주셨다 하는 것을 이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 똑같은 열심으로 내가 이 중매를 하려고 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은 해산의 수고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보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래, 신부를 만드는데 정말 이 어머님이 해산하여 그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신부를 삼기 위해서, 신부를 세우기 위해서, 신부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지요? 그 첫 번째,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니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바로 신부, 그 신부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데려가시려고 준비하시는 신부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요, 갑자기 망치로 우리의 머리를 탁 때리는 것처럼 정신이 번쩍 나야 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주님의 신부구나.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기를 원하셨던, 정말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기를 원하셨던 그 신부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예수님께 드려지는 신부로 준비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 이걸 믿으십니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뭔가?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을 들여서 나를 불렀는가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때 생기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이죠. 우리 자신의 존재를 알기 전에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영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요리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네가 무슨 예수님의 신부냐고 생각도 하지 못하게, 그저 이 세상에 온갖 그저 이 세상 것들을 따라서 거기에 묶여서 그저 세상 살아가며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냥 그렇게 한평생 살다가 끝내버리기를 원하는 것이 악한 원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는 것, 내가 누구인가? 나는 주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예비되어지는 신부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천방지축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이 세상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오랫동안 장로교회에서 이제 자라났고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장로교회 목회자로 사역을 하다가 주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구세군으로 오게 되었죠. 처음에 구세군 사관학교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아무도 구세군에 저희가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구세군 사관학교로 이제 입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놀라운 사인을 하나 주셨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구세군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관이 되려고 하는 후보생들은 아주 많았어요. 수백 명씩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구세군 사관학교로 들어갈 때에 그때는 아주 적은 인원만 뽑는 때였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저희가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당시에 저와 우리 정사관님 단 한 가족만 사관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우리는 구세군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잘하지도 않았어요. 대부분 여러분 구세군에서 자란 자들이 또 구세군 사관학교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이거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생초백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말처럼 구세군에 전혀 뿌리가 없는 사람인데 감사하게도 캘리포니아 전체 이 많은 구세군 교회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빼고 우리 가정 한 가정만 받아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사관학교를 들어갔더니 미서부 전체에서 14명만 들어왔어. 근데 구세군 사관학교의 교수님이 몇 명이냐? 50명이 넘어요. 학생은 14명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하여튼 교수들마다 숙제 하나만 줘도 말입니다. 해야 될 게 태상 같은 거예요. 저는 그나마 괜찮았잖아요. 그래도 저는 신학교도 했고 공부를 해왔으니 우리 정사관님은 생전 처음이에요. 이런 일은. 얼마나 고생했는지. 정말 아주 거기서는 잠도 못 자고 공부해야 돼. 그렇게 사람을 달달 볶는다니까 말이죠. 우리 정사관님이 여보 나 못하겠어. 우리 밤에 보따리 사서 갑시다.
그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주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 알았던 것은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내가 이 과정만 잘 마치면, 정말 이 과정만 마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지로 보내셔서 사역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 열망, 그것만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고 상관학교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애들 내다고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사관님이 얼마나 고생했겠는가.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할 때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겠어요.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시험거리, 염려거리, 근심거리, 때로는 마음의 억울함도 있고 때로는 그냥 온갖 생각들이 다 들고 그럴 때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그저 세상에서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가 어떻게 하다가 교회에 나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우리 주님의 신부라고 하는, 주님의 신부 후보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우리는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여 나를 연단하시옵소서, 나를 더 낮추어 주시옵소서, 나를 더 깎으시옵소서, 나를 더 부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기쁨으로 그 모든 연단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이 내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고 저렇게 연단하고 저렇게 태우고 저렇게 두들겨 패면서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신부의 모습으로 만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마음, 이러한 믿음, 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 생활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한 중매자라고 말한다면 이제는 우리도 사도 바울같이 중매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뭘 본받습니까?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를 위해 일했던 그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있으니 너희도 나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다르게 말하면 곧 중매자의 사명이 바울의 사명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매자가 하는 일이 바로 여러분 주인의 집에 있는 식구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이 일이 사실은 이 중매자가 하는 일이구나, 중매하는 일이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다 마치고 마지막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자기가 참수를 당하게 되는 그때가 이르렀을 때 마지막으로 이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한 유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정말 디모데에게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당부의 말입니다.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그대로 디모데야,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지요?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서 잘 가르쳐줘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지를 잘 알려줘서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배운 그대로 그냥 그렇게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배운 사람이 또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언젠가 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그 예수님의 남은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지상 명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너희를 키운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처럼 너희도 나와 똑같이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지 못해 참 이상해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의 교회를 보면요,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알고 다 해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우리가 다 알아요. 다 하는데 오직 한 가지 안 하는 것이 있어요.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에이, 나는 그건 못해요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눠주는 것. 그 나눠주는 것을 보면 그 말씀을 배운 사람이 언젠가는 또 가서 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건 큰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성경을 다 알아야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매주마다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죠 하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래요, 이 말씀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었어요 하고 그걸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매주마다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가운데 충성스러운 자들이 이 일을 하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 중에 두세 사람이 이것이 소중한 일이구나, 이것이 바로 중매하는 거구나, 이것이 바로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일이구나,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복이 있다, 이런 일을 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 자에게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기리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일이 이 일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어찌 그 일을 소홀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참 연약하지만 매주마다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어찌하든지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주님이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마음에 받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귀한 보배로운 은혜를 깨달아서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요, 특권이요, 기쁨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을 순종할 때에 하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야, 나도 중매했구나, 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나누어 줬구나. 그것이 나누어질 때 여러분, 내가 변하고 말씀을 받는 자가 변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차츰차츰 자라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생명의 계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족보가 있잖아요.
그 족보를 통해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다윗에서 예수님까지, 예수님부터는 지금 우리들까지 내려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받은 말씀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족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어찌 우리가 그냥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이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역이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는지도 몰라요. 뭐 어색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것마저도 우리가 조금만 벗겨놓고 내가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중매하는 일을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요, 그 다음부터는 목회자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만약에 내가 휴가를 갔습니다, 아니면 제가 어디로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또 다른 사람들이 늘 해오던 그 일 얼마나 쉬워요, 그죠? 그 말씀 가지고 또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성장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것이 없는 부흥, 이것이 없는 성장, 이것이 없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야말로 소망 없는, 우리 주님이 가장 증오하고 저주하고 싫어했던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 그렇게 말씀했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말씀을 너희가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토록 부탁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교회는 삽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통해서, 한 가정의 생명을 통해서 지금 온 세상의 모든 생명이 다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늘의 미랄이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미랄을 통해서 온 땅의 모든 생명이 퍼져가듯이,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원리요, 축복의 원리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내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희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여 주리라.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인생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하십시다. 기억해야 하는 것. 주님이 나를 신부로 부르셨구나. 이야, 내가 신부 고생이 됐어, 여러분. 이야,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뽑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주님의 신부될 이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주님, 내가 정결하고 깨끗한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뭔가? 내가 중매하는 신부가 혹시라도 마귀의 유혹을 받아 그 뱀이 이와를 꿰었던 것처럼 우리를 정결함에서, 깨끗함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우리가 떠나갈까 두려워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주님의 이 놀라운 축복에서 떠나가는 신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토록 부탁한 것처럼, 내가 중매자인 것처럼 너희도 중매자가 되라. 사도 바울의 간절한 부탁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담으면서, 바울 선생님 그리고 우리 주님, 내가
이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내가 우리 주님의 중매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신부도 되고 또한 또 다른 신부를 주께로 인도하는 중매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명,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고 또한 중매자로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악한 원수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보지 못하도록,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 깨닫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을 압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 남은 생에 이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사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잘 이루어감으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나의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여겨주시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